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뿐인 양식이 아니라 아버지 진짜 양식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살아내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끄는 생명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8, 9,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 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근데 오늘 성경도 보면 여지없이 처음에 은혜가 나옵니다. 신앙의 믿음이 좋은 건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믿음이 좋은 것이고, 참 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오랫동안 이렇게 사귀어왔을 때 저 사람 안에서 저 사람의 말이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에서 예수가 보이는 삶, 그것이 아마 신앙이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우리가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다 보면 한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한 가지로 정리가 돼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요. 간결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보면 간결해요. 그러니까 간결하다는 것이 막 길이가 짧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군더더기, 군살이 안 붙어 있어요. 사람 몸으로 치면 근육이 딱 적당하게 근육으로 단련되어진 탄탄한 몸과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냐, 건강하냐, 신앙이 굳건하냐, 이걸 어디서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번잡스럽지 않고 간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간결하느냐면요, 이 선이 굉장히 분명해요. 무엇이면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왜 간결하냐면 하나님한테 맡길 건 맡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또 해야 할 것들은 하고, 이것이 이 자세 전환이, 태세 전환이 굉장히 분명하고 빨라요. 그러니까 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딱 닥쳐올 때 이것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어디까지 해?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건 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구나.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거 가지고 내가 일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것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다 할 거야.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이 굉장히 하나님의 영역과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죠.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구원에서 시작해요. 구원이 우리에게 없다면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필요 있지 않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뭘로 받았냐면 첫 번째 은혜로 받았대요.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의 행위적인 조건은 없어요. 내가 치성을 드려야 된다든지, 공을 쌓아야 된다든지, 이것은 없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필요 조건이 은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은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은혜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예, 예, 2장 8절에 나오죠. 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구원에 필요한 은혜와 이 믿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누구의 선물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우리가 구원받은 일체의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이 믿음은 1대1 믿음은 뭐냐면 제한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한적인 믿음이냐? 우리가 전도해봐서 알지만 복음 전한다고 해서 다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선물을 받게 된 거죠. 네, 선물을 받게 됐는데 이 선물을 받을 때 이 수단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 뭔가 교회의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도가 있고 이러한 보상의 대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사의 표현으로 그 행위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원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선물이 왔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생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1대1을 청년들하고도 하고 제가 외부에서도 1대1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의외로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1대1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춥고 어두웠던 때,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10명을 가르치면 거의 9명은 대답을 못해요. 네, 대답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를 보려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 따라요. 말씀을 알려고 하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야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고 이게 이런 뜻이고 뭐하고. 근데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비추어진 내 모습이 보여야 말씀이 묵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묵상이라는 건 이거예요. 요즘은 큐티 문화가 아주 발달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그 애들 일기 쓰듯이 있잖아요. 네, 반성문 쓰듯이 나는 오늘 이거를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이건 좀 잘한 것 같은데 내일은 이거를 더 잘해봐야겠다. 이것은 묵상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큐티라는 하나의 활동인 것이지 묵상 아니에요. 묵상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깊이 말씀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에베소서 배울 때 뭐 했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그냥 이제 막연히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라고 했던 그 사실이 그렇게 그냥 만만하게 볼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로 인하여 나는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이 말씀 가운데서 깊이 깨달아지는 거 이게 묵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약속이 나오고 결과물로 다짐이 나오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가 보이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네. 단순히 요즘은 그 큐티가 저는 이제 저도 큐티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는 큐티 책으로 했고요. 그 이후로는 큐티를 이제 그게 습관이 되어 놓으니까 이제 성경책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요. 하면 할수록 그 한계가 뭐냐면 자꾸 사람이 행위 중심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의 적용 포인트는 무엇이냐? 근데 말씀의 적용 포인트는 우리의 내면의 거듭남인 것이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큐티가 위험한 것이 뭐냐면 약간 그 심리학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마치 내가 신앙을 제대로 세워가는 것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수정되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들이 공로가 너희들이 해놓은 것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저희 담유리가 생각보다 알뜰해요. 어떻게 알뜰하냐면 자기 돈은 잘 안 써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를 모았냐면 140만 원을 모았어요. 네, 140만 원을 모았어요. 부자예요. 저희 집 제일 부자예요. 통장 잔고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 날 일주일간에 치킨을 너무 많이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시켜줬는데 또 먹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먹고 싶은가 하고 한 번은 시켜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침 선물 받은 그 치킨 쿠폰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있다고 말을 안 하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세 번째 치킨을 사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담유라 너 왜? 그랬더니 너 원래 치킨은 2주에 한 번 먹기로 했는데 일주일에 지금 3번 먹었잖아. 그래서 그 3번은 네 돈으로 산 거야. 이랬더니 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눈을 막 이렇게 저한테 부릅뜨더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돈이 얼마 남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에 제 이렇게 쿠폰 할인받고도 2만 원씩은 되니까 6만 원 썼겠지?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어차피 네가 다 먹었다. 우리는 엄마 아빠 하나도 안 먹었다.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내 돈이 나가는 줄 알았으면 안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안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뭐라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편의점에서 과자 한 봉지 사도 살 때마다 뭐라 하냐면 이거 누구 돈으로 사는 거야? 이걸 꼭 물어봐요. 네. 이걸 꼭 물어봐요. 이거 누구 돈으로 사는 거야? 이건 엄마 돈.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 받는 데는 그래서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물로 해주면서 내 돈으로 하면 선물이 아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네 돈으로 좀 사 먹어. 이 옥신각신들이 그랬는데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에는 내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고 세상을 살고 또 신앙생활 안에 분명히 우리가 종교 행위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있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 잊혀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네, 자꾸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내가 하나님을 시작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했는데 이것이 자꾸만 나의 일이 돼버리는 마음 가운데 그것이 기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자꾸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늘 그것을 할 때 자꾸 왜 네 것 내 것을 따지냐면 사실은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네 것 내 것이 따져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굳이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걸 왜 따져요? 내 몫을 챙기려고 하니까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이거 내 거, 이거 네 거. 이걸 왜 따지느냐면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내 거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네, 결국은 내 몫, 하나님 안에서도 내 몫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 너희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두 번째로 10절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실은 배워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죽어서 이제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라고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애시당초에 구원의 목적이 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이게 무엇이냐면 부흥이 오면서 이 구원의 목적이 흔들려 버려요. 네, 구원의 그 부흥이 오면서 구원의 목적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수선하죠. 네, 어수선하죠. 기독교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고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느 때 나타나는 현상이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의 교회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의 상황과 똑같아요. 네, 나치, 독일, 히틀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 시대쯤에 우리나라도 그 일제시대로 이렇게 강점기로 들어가잖아요. 그 시대 때 지금 나타나는 현상과 요즘 교회와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현실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하고 저는 저희 자녀들의 세대가 일제시대와 같은 시대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요. 네, 그렇게 지금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나이가 먹을 때 그것들이 이제 나타나겠지만 저희 이제 뭐 소유리, 담유리 세대만 해도 이제 그 시대가 오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고 이런 세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네, 그거를 막지 못해요. 시대의 흐름이 그걸 브레이크를 걸어볼래야 걸어볼 수가 없을 만큼 이제 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사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건. 그쵸? 사상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파가 어디 있고 좌파가 어디 있어요. 네, 한 그리스도 안에서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들부터도 좌파냐 우파냐 갖고 싸워요. 네. 기독교인들 교회가 주의 종들이 말씀에 창념해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권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사상을 드러내면서 싸우는 거예요. 네. 교회 핍박 없던 때 없었어요. 네, 없던 때가 없어요. 여러분 꼭 뭐 총칼 들고 죽여야만 핍박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돈이 넘쳐나고 먹을 게 넘쳐나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거 이것도 교회의 핍박이에요. 왜요?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요. 꼭 눈에 보이게 우리한테 어떤 육신의 고통이 와야만 핍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쯤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목적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부름받은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 이 선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은 이미 우리가 있기 이전에 예비해 두셨어요. 이미 작정해 놓으신 일이에요. 그 작정 안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무엇 하느냐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작정하셨던 그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 무슨 의문이 사라지느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해결돼요. 왜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소유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권사님 댁에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집이 막 벽이 금이 가거나 이랬어요. 그럼 걱정되고 근심되죠. 근데 저보다 누가 더 근심이냐면 건물주이신 권사님이 더 큰 근심인 거예요. 왜요? 소유가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권사님께 있으니까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형편과 상황과 내 처지가 나의 신앙의 상태가 내 구원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 구원에 관한 권한을 넘겨주신 일이 없어요. 넘겨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일은 변개치 않아요. 이렇게 판을 엎으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에서 자유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못 받지 않았나? 이게 구원받은 게 맞나? 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에 괴로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고 내가 선한 일을 나는 조금밖에 못했으니까 천국 가면은 내 상급이 적을 거야.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가 깨달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결정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그 자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 얘기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요즘 무엇이 화제가 되는 줄 아세요? 그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에 그 장교로 복무하겠다잖아요. 네. 해군에 그 장교로 복무하러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무엇 하느냐면 그 아들이 그렇게 가족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우리 가문, 우리 그룹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면 그게 맞는 거다라는 거죠. 그룹에 합당한 삶은 내가 우리 가문의 명성,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내가 군인의 복무를 다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20대 청년도 자기의 위치를 아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삶을 보고 그거를 가족의 마음으로 만류하는 자들을 설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지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설교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이 아니다, 윤리가 아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에는요,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어떻게 있느냐면요, 내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괜찮은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윤리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 시선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하고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반드시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짓이 있을 수 없느냐? 없어요. 왜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의 선한 일은 그게 교회가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죠. 놓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이제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뭐로 가도 서울로 간다는 이 속담은 안 통해요. 과정이 다 순전해야 결과도 하나님 앞에 오케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걸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아말렉 사건이잖아요. 싸워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건 보니까 진짜 쓸만한 거예요. 진짜 쓸만한 거예요. 제가 저희 엄마 이사 가시고 나서 저희 집이 텅텅 비었어요. 방 하나는 지금 가면은 이제 담요리 장난감을 들여놨는데 그거 말고는 들여놓은 게 없어. 집이 울려요. 방에 가면은. 가서 담요리가 와 하고 소리 지르면 그 방이 울려요. 저희 소율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집을 이렇게 보더니 엄마 왜 내가 앞으로 엄마한테 잘할게 그러는 거예요. 저 왜 그러니 그랬더니 거의 이 지경이면 나도 갖다 버리겠어.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갖다 버리겠는데 내가 앞으로 잘할게. 뭐 서운한 거 있으면 미리미리 말을 하래요. 그래서 아무튼 버리기도 엄청 갖다 버렸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옆에다 보더니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와서 물론 힘을 쓰는 건 거들어 주는데, 근데 이건 좀 쓸만하지 않아? 막 이렇게, 이건 좀 쓸만하지 않아? 그러다가, 아니다. 이러면 또 못 버린다. 그러더니 뭐라냐면, 나 방에 있을 테니까 버릴 거 싹 다 묶어놓고 부르래요. 내자만 주겠대요. 그 제가 진멸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제가 그런 거예요. 왜요? 안 하기로 말하면 다 뭐냐면,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너 이걸 싹 다 버렸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나의 가장 큰 차이. 나는 버릴 걸 찾는 사람이고 엄마는 이건 어떻게 하면 쓸 것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엄마 같으면 버릴 수가 없다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을 할 때 교회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걸 너무 교회 안의 일에 국한시켜버린 거예요. 너무 교회 안에 뭐 헌신하고 전도하고 막 교회 안에서 섬기고 그 일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너무 비중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희 목사님도 살짝 그런 상처가 예전에 있었는데 뭐냐면 그 집에 막 맛있는 거 자주 먹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거 구역 예배 때 차려놓고 하나 집어먹었다 어머니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드시기도 전에 먹었다고. 근데 목사님이랑 와서 신방하고 가시면 그게 나나요? 없죠. 그러니까 몇 번 당하고 나서 한 번 몰래 먹었다가 여지없이 걸려서 어머니한테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뭐 전도, 선교, 구제, 헌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일상을 말하는 거라고요.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그 특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 왜 일상이 선하냐면요. 우리가 예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소유권이 바뀌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 눈에는 내가 느끼고 바라볼 때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볼 때는 변한 거예요. 옛날엔 내가 아무리 옳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다 징계감인 거예요. 네, 다 징계감이고 벌 줘야 될 거 체벌감이고 다 하나님 나중에 죄값을 물어야 할 것인데 내 삶은 변한 게 없는데 예수가 주인 된 이후로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막히는 애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사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 오늘부터 믿었어요. 그러면 막 오늘부터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다 괜찮은 삶이라고 여겨주더라는 거예요. 네, 괜찮은 삶이라고 여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그 얘기가 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위해 하라니까 단순하게 애들 그 바른 생활 가르치듯이 술은 먹으면 안 되고 무알코올은 먹어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취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뭘 먹어 우리 하루가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뭘 하든가 하루 종일 하고 있죠. 심지어는 잠자는 것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들을 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나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죠.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라떼 신앙 이거 가끔 저는 이제 한 번씩 몰아보게 하는데 그분들이 보면은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그게 어떤 거냐면 시골에 있는 정말 이제 어르신들밖에 남지 않은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카메라 한 대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할머니들한테 인터뷰 해온 거를 이렇게 편집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래요. 중간에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신 분들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좀 하나님 일찍 믿었을 걸.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그분들의 삶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 특별한 일이 별로 없어요. 막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뭘 봤다, 막 간혹 정말 병에 걸렸는데 그런 몇 가지 케이스들을 제외하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상이라는 거예요. 네, 뭘 해도 감사하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좋대요. 하나님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먹고 그다음에 조금 남은 거 가지고 팔아서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게 꼭 맞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대도 하나님이 나 먹을 거 그다음에 나 용돈하고 먹고 살 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얘기는 뭐냐? 자족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예.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태풍만 안 불었으면 내가 더 수확할 수도 있었고, 비바람 덜 쳤으면 내가 더 좋은 값에 팔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의 삶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뭐요? 그보다 더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안 좋은 게 어디가 있냐? 안 좋은 게 어디가 있냐? 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어쩌면 내가 농사를 짓거든.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다 먹을 만큼 그리고 딱 내가 한 해 동안 내가 필요한 그 돈만큼 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그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부르심이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1학기 때 저희 소율이한테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성적은 주님께 맡겨라. 왜요? 왜냐면 성적이 공부한 만큼 안 나오니까 실망시키는 얘를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 결과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결과는 주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한테 결과를 맡기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의 사명은 뭘까요? 잘하나 못하나 공부하는 거예요. 네. 잘하나 못하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우스갯소리로 어제 그랬어요. 목사님이 소율이가 이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오니까 그래도 소율아 네가 나보단 낫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소율 아빠는 그때 놀기만 했거든. 이제 와서 후회해. 그랬더니 소율이가 딱 뭐라 하냐면 사명의 삶을 안 살았구만. 소율이가 그러는 거예요. 사명의 삶을 안 살았구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내가 의대를 갈지 어디 갈지 몰라. 근데 기도는 하고 있어. 이번 시험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겼어. 근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내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면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나 이번에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나 이 한마디 한번 자신 있게 기도해 보려고 나 좀 공부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면 됐다. 네, 그거면 됐다 그랬어요. 네, 왜요? 사람에게 있어서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은요 천지 차이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요즘 연애 얘기를 좀 덜 해요. 한동안 또 솔로라고 연애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너 지금 연애 시즌이 아니다. 네. 지금 자꾸 날이 가을이 올수록 막 주변에 맛있는 디저트는 널려 있고 살은 찔 테고 너는 어차피 지금 그 사춘기에 지나가는 이 몸의 변화도 살이 찔 때지 살이 빠질 때가 아닌데 20대 초반만 가면은 먹어도 빠질 때가 온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가 너가 연애할 시즌이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넌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대비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고전 소설도 읽어서 말도 언어도 다듬어 놓고 행동도 다듬어 놓고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그런데요. 너 어디 아프냐고 그런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왜 이렇게 얌전해졌어? 근데 얌전하니까 굉장히 분위기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컨셉을 쭉 유지를 해야 된다. 네, 호들갑 떨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이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사람한테 시집 가야지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으로 부르셨을 때는 학생의 삶을 살아야죠. 제가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근데 제가 두 아이의 엄마인데 옛날 처녀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고 있으면 이거 목적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권면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을 안 보고 있어요. 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모든 일상의 그 끝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향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뉴스를 왜 봐요? 말씀 가르칠 때 써먹으려고요. 세상 돌아가는 거를 왜 얘기해요? 말씀 가르칠 때 써먹으려고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알아듣게 하려고요.
근데 알아듣게 하는데 그 알아듣게 하려고 하면은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영화 제목을 이렇게 들어도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율이가 저보고 얘기해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왜 내 친구들은 그렇게 엄마를 못 만나서 안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이제 학교에 태우러 가면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무슨 조직 형님처럼 양쪽으로 줄 서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저는 걔네들을 몰라요. 그냥 옆에서 소율이하고 대화하는 걸 듣고 뭐 이렇게 통하고 막 티격태격 하는 걸 듣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삶의 모든 포커스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 아무 일 아닌 것 같죠? 밥하는 거 아무 일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보통 일이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일 같죠? 아까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샤론의 수선화 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일 같고 별로 의미 없는 일 같고 뭐 나만 특별하게 더 잘하는 것도 아닌데 꼭 내가 뭐 특별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봐주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있으면 잘하려고 하잖아요. 네, 잘하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담예리도 하루 종일 대화의 8, 90%는 엄마 나 게임했는데 나 오늘 이거 아이템 얻었다? 근데 그 아이템 얻은 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고 저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잘한 걸로 엄마한테 좀 엄마가 기뻐했으면 좋겠는 거죠. 제가 하루는 그걸 한 5분도 채 안 되는데 한 서너 번 얘기하니까 제 반응이 시큰둥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와서 엄마 왜? 엄마 나 싫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네. 근데 왜 안 기뻐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솔직히 안 기뻐. 내가 그걸 뭐하니? 그랬더니 이제 시무룩해져서 갔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쩌든지 간에 그걸 내가 뭔가를 잘해서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기쁨을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무도 안 지켜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여기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겨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신다고요. 네, 하나님은 귀하다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선하다고 하신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드러내고 살 건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그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저 어렸을 때 목사님들 설교의 사실 대부분의 설교는 뭐냐면 맨날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 얘기였어요. 주일학교 때도 그 교육을 받았어요. 네,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네,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빛과 소금이 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는 안 가르쳐주고 자꾸 빛과 소금이 되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무슨 기도했냐면 나 진짜 저렇게 가르치는 선생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어요. 선생님 질문하래요. 선생님 왜? 근데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겨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을 선하게 여기신대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알죠. 내가 선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 있고 내 마음과 태도가 선하지 않은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어떻게 비추어져야 되냐면 내가 생각할 때도 내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말씀에 비추어졌을 때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도 선하지 않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죄감을 받고 죄책감을 받으라는 얘기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선하지 않은 부분이 있네?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의 우리가 징계, 책망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때린다고 생각하는데 회초리를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 말씀하신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아이들을 어릴 때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가 두렵지 않거든요. 네, 징계가 두렵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이냐면, 고치면 되지. 내가 몰랐으니까 고치면 되고, 내가 이거 잘못인 줄 몰랐는데, 잘못이라고 하시니까 고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전 어려서 체벌을 받고 크질 않았었어요. 네, 그냥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그 징계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하나님이 나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구나라고 밖에 안 와닿아요. 그런데 어려서 체벌하고 징계가 있어. 그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시켜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게 원래 하나님의 본심인데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회초리를 든다고 받아들이니까 자꾸 뭐냐면 회초리 맞으면 아픈데 거기서 가만히 있어서 그걸 때리십시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정말 고집 세가지고 막 네가 이게 부모님한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지 않는 이상 애들이 회초리 들면 다 도망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 든 것 같이 여겨지니까 하나님 앞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거예요. 피하여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네, 무던히 제 성질도 참아가며 뭐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잘못하면 자기들이 와서 말해요. 엄마 나 이거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모르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엄마 나 이거 잘못했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요. 목적이 뭐냐면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때려봐야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결국 부모님도 그 방법이 서툴고 섣부르고 잘못된 방법이긴 했어도 회초리를 대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바르게 크라고요. 네, 바르게 크라는 그 이유 한 가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부르셨어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 듣든지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든지 간에 그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이 이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이 비추어지면 거기서 그냥 자리를 돌이켜서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네, 죄책감을 주는 것, 어떠한 감정을 갖다 주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다 주고 막 정죄감을 심어주고 막 내 자신이 막 네가 그러면 그렇지 막 네가 또 그렇구나 뭐 했구나 이것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아니라 나를 사단의 그 밥으로 끌고 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을 털어버리시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돌이켜야지 이 살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살궁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도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선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없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우리를 만나는 그 누구에게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